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5월 11일 양력 6월 20일 성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상해원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상해원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6월 16일 수요 예배 때 지금 청평에서 430대 조상해원식은 사기 조상해원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은 조상해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평에서 지금 430대 조상해원식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말씀하는데 일단 창세기, 성경 창세기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해원식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원리강론 62페이지, 여러분이 원리강론 62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리강론 62페이지 제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쭉 이렇게 말씀을 훈독하시면서 65페이지에 가보면은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서 7번째 영인체라고,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를 육신을 터로해서 성장한다. 그러면 영인체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영인체에 대한 조상해원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인 삶 기간을 걸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는 영형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전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치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는데 하면서 맨 밑에 세 번째,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서 가서 사는 곳이 천상천국이다. 그러므로 지상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입니다. 여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타락 인간에 있어서의 영인체의 악화는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에 유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영인체의 선화도 또한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죄악 인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원 섭리 제1차적인 목적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셨고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여기서 보세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고, 또한 지옥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된대요? 재림, 어떻게 보면 역사를 해서 완성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68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 줄부터 한편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은 어디까지나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생활의 삶이죠. 지상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조상회원식 시작한 날이 2015년도 7월 17일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월 달에 천일국 천법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조상회원식은 2015년도 12월 6일 10일 그때부터 210대까지 조상회원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조상회원식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흥진님께서 영계를 가신 이후에 1995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95년도부터 청평역사 영불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버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은 1999년도 1월 8일 날부터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선포 말씀이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이라고 그래서 1999년도 1월 8일 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이라고 해서 이때 말씀 중에 참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120대 조상회원과 축복 선포를 하시고 각 종단 120대 조상회원과 축복 선포를 하고 각 국가의 국왕 및 지도자 120대 조상과 권속회원과 축복 선포하시고 또한 이때부터 99년 1월 8일부터 축복 2세인 경우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축복한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2세들이 영계간 그 영인체를 성장을 시켜서 16세 이상에서 18세가 넘으면은 만 18세가 넘으면은 영인체도 영계에서 축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999년도 2월 7일 날 3억 6천만 상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1999년도 3월 21일 날 천사장 누시엘을 항복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1999년도 5월 14일 날 천주 해방식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999년도 1월 8일부터 청평에서 12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해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상회원식은 직계 모계만 했는데 모의 모계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모계, 그 다음에 모의 모계까지 한 것이 이게 아마 약 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간전 그 210대까지 아버님께서 조상회원 축복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 조상회원식을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모든 축복 가정들은 21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120대에서 210대까지 하라는 내용은 아마 2004년도 쌍합 10승일 이후에 210대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은 21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청평에서 하는 430대는 완전히 사기 축복이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210대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평균 나이를 정리를 하면은 보통 20대에서 그죠? 평균적으로 20대에서 한 세대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생기고 보통 평균적으로 20대에서 18세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노아 때까지가 210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아담까지가 10대잖아요. 노아부터 10대까지. 그러면 220대까지가 되는 것이 아담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홍수 심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노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노아 때까지 210대 조상회원식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30대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후에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혼이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조상회원식을 210대를 했으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했던 그런 악령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의 그 악령들을 지금 조상회원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엄청난 심판이 오냐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아무리 악하더라도 홍수 심판 그 이후에 전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악령들을 건들지는 않았거든요. 청평에서 지금 엄청난 범죄는 악령들이 재림하게끔 악령들이 역사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430대 조상회원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430대까지 한 다음에 밑에서 440가정, 430가정 축복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계에 있는 악령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인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밑으로 재림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평에서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언급하기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담과 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27절에 이러므로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루지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는 아담 헤와가 육신의 부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훈독회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저는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리 강론에서 외적인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내적인 사람, 영인체가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언급이 원리 강론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 중에서 외적인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내적인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원리 강론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4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외적인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으로 내적인 영인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리강론 478페이지에 보면은 원리강론 4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외적인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으로 내적인 영인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었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을 수도 있었죠. 과학적으로 증거는 안 되지만 그리고 아담부터 출발하는 것이 첫사람, 영인체가 있는 사람. 그러면 아담 전에 있는 사람은 생육하고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기원은 영인체가 들어간 순간부터 아담 헤아부터 현재 6020년이죠. 6020년 창조 역사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가인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4절을 다시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해서 여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아담 전에 사람들의 혈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아담이 930년. 그렇다고 보면은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샀는데 969년을 살았네요. 무두셀라가. 그리고
노아도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900살 정도를 사는 것이 홍수 심판 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청평의 430대 조상 회원식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홍수 심판은 왜 하게 됐느냐, 원인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간을 소유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1600 몇 년이죠? 1656년, 54년 정도 아담으로부터 그때 이후에 왜 노아 때 홍수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홍수 심판을 해서 전 인류를 노아 가정만 남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보자 이거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러면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인간만 심판하지 왜 동물들, 식물들까지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식물들까지 심판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그래 창세기 6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간에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지만 아버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원리강론에서도 외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 전에 우리가 국사에 배우는 많은 크로마뇽이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그것은 아담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진화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단계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음 단계 혼을 집어넣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로서 삼을 수 있는 아담 해와의 후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단계에 된 것이 진화론이 아닙니다. 자, 6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죠. 6장,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으로 금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른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어떻게 보면 식물까지잖아요. 완전히 쓸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인간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그 후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인간들은 뭐 심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되어 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보셨나요? 자, 그리고 7장은 홍수 심판에 대한 1년 동안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150일이 서서히 물이 빠져서 방주에 들어가고 1년 후 정확하게 375일인가요? 375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물이 잠겼다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천지를 전부 다 심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전 인류를, 모든 만물들을 전부 다 희생. 근데 여기서 참조로 홍수 심판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6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것은 아담 전에 사람들도 90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 중에 딸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 이후에 혼이 있는, 영인체가 있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 딸들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자신들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이 없는 딸들을, 영인체가 없는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영이잖아요. 나의 영인체가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랴 하니 이는 그들이 다 육심이 됨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영인체가 없는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는 바람에 영인체가 없는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1656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1650년 계속 성경을 보면은 그 혈통적인 낳고 계속 9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니까 7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70억이.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아담 전에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도 900년을 살았고 그 이상 어떤 역사 기간이 있었을 때, 지금 아담과 헤와가 살 때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도, 혼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홍수심판 전까지. 그래서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들이 네피림, 거인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용사라, 고대의 명, 이게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DNA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그죠? 엄청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거인들이 많이 나왔다.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용사, 뭐 명성을 떨치고 뭐 의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얘기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분명한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거든요. 그 천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나 천사는 번성을 하고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천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아담 이후의 사람을 지칭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암놈, 순놈,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고 전부 다 생식기가 남자라고 돼요. 하나님처럼 남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 천천만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번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 아담 하와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홍수 심판을 했는가 좀 느끼겠어요? 그리고 왜 7절에 볼게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 말이 왜 맞냐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의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의 딸들한테 관계를 가져서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DNA가 변형된 이상한 아기가 영인체도 아니고 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나온 거라 이거죠. 그것이 1656년 동안이란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계속 혼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또 분립이 안 되다 보니까 분간을 못 하니까 그것을 배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동물들과 또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까지도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또 초동동물이 되겠고 그 초동동물은 결국은 창조의 순서 역순환대로도 식물까지도 전부 다 DNA 변형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대로 와가지고 지금 DNA가 변경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짐승들을 보잖아요. 동물들을 뭐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DNA를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DNA 그런 변형을 통해서 이상한 동물들을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 DNA를 변경시켜 가지고 그죠? 그 수술과 암술의 그 교감을 해서 식물들을 이상한 변형된 하나님의 창조성을 파괴한 그런 식물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병이 생기잖아요. 지금 홍수 심판 때, 지금 심판 때 천일국 왕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채소나 모든 것을 추수를 많이 하고
어떤 물량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DNA를 변경해가지고 암술과 수술을 교감을 잘못 시켜가지고 어떤 목적성, 경제적인 목적성에서 사람의 지금 세포를 문제가 되게 하잖아요. 그걸 먹고 이상한 변형이 생기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홍수 심판을 왜 했느냐? 온 천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파괴시켜서 DNA를 변형시킨 혼이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을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노아의 혈통들이 온전했다 이거죠. 이해돼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혈통이 노아 가정에서 한 가정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뒤섞여 가지고 구분을 못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감을 가져서 이상한 자녀를 낳았다. 이런 결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셔요. 그런데 지금 청평에서 사기 가정연합이 조상회원식을 430대 한다. 그러면 노아까지가 210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210대 조상회원식 축복식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는 천정부에서 그렇게 들었고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2012년도에 11년도에 아버님이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10대까지 조상 회원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이후에 430대 조상 회원식을 하라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서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런 범죄자들을 엄청나게 구분을 못하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범죄자를 했던 그 범죄인들의 영인들을 430대 조상 회원식을 통해서 지금 지상으로 재림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430대 조상 회원식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도 아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짐승들, 약육광생만 가진 그 짐승들을, 그 영인들을 어떻게 보면 혼이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 심, 인간 심이, 사람 심이,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내용을 집안에다 드리고 왔으니 아마 집안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권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가정연합에 있었다고 하면은 430대까지는 안 하고는 못 빼기게 만들고 있어요. 430대까지 조상 회원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43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식을 한다면 완전히 의식주에 있는 사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 있게 접근해라 이거죠. 사람이 두 가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있었는데 물론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은 그죠? 노아 때 홍수 심판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은 전부 다 멸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습성들에 청평에서 430대 조상 혜원씨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런 습성을 받는 영인들, 그런 습성을 둔 악령인, DNA를 조작하는 분별이 없는 그런 악령들을 지금 재림 역사에서 세상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청평에서 하는 범죄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돈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님의 모든 영적인 영계 육계를 다시 영현세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 12월 달부터 조상회원 21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연합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상들을 210대 조상을 악하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외짝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430대까지 220대라는 조상들은 엄청난 악한 아무것도 분별력이 없는 그 동물성에 있는 동물이 타락한 식물이 타락한 그런 입장에 지금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조상들이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지상의 육신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아버님께서는 신종족적 메시아라고 해줬잖아요. 왕님께서는 메시아한테 왕관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종족에 대한 조상회원 축복은 왕님이 하시잖아. 종족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뭐냐면 이것이 조상회원식이에요. 조상회원식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210대 조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세상이 온통 DNA 변형도 있고 자기의 약육강생 먹고 의식주의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고 짐승들까지 파괴하고 식물들까지 파괴하는 지금 그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영계에 가면은 더 악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될 때는 조상을 잘 만났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이 210대 조상들이 자꾸 내려와서 구원 섭리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있는 조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후손들한테 내려오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명단을 작성해서 조상들이 같이 협조해서 했던 조건을 세워서 지금 정성명단 작성하고 그렇게 조상들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일국 왕님께서는 조상회원식을 하는데 고난권에 돌아온 축복을 받은 돈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210대 조상회원식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임신해서 혹시 나태한 그런 아기들 또한 나태 수술한 그 아기까지도 천일국 왕님께서는 섭리적인 승리 조건을 세우고 조상회원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평에서 가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이 조상회원 축복식은 엄청난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홍수심판을 들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청평에서 하는 430대 조상회원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13 1월 13일부터
모든 가정연합의 축복가정들이 외짝으로 좀 성주를 마시고 있잖아요. 아담과 헤아가 완성된 터전 후에 아담의 실체로서 아버님, 아담의 실체로서 기저, 어머님.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룬 사이기대 위에서 축복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평에서 하는 모든 축복식 가정에서 반쪽 축복, 반쪽 성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창조 목적이 위배된 그런 외짝 축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성경 389페이지에 외짝 축복은 천사장 축복, 사탄 축복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아버님의 초창기에 천성경 말씀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 회원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섭리적인 내용을 알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몸속에 아주 작은 영인체를 넣어줬다는 거죠. 혼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갈 목적이라는 거죠. 영인체를 아까 영인체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원리관은 68페이지 소생기 영인체는 영형체, 장성기 영인체는 생명체, 완성기 영인체는 생영체라고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영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미완성기에 탈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될까지 우리가 생명체가 될 때까지 지금 지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생기급 영형체, 장성기급 생명체, 완성기급 생명체가 됐는데 지금 210대 조상들이 생명체가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된 사람이 제후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아버님 됐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상들이 생명체가 되게끔 지금 재림 역사를 어떻게 보면 부활 섭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 시대, 3대 왕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데만 집중하고 내가 생명체를 거듭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유하는 삶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재림주 시대에 모든 조상들이 나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듭나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고 됐으니까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장한 만큼 성경을 보고 원리 말씀을 보고 아버님 말씀을 보고 천일국 왕님을 듣고 성장한 만큼만 영인체가 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부터 80, 90이든 간에 지상에서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원리강론의 259페이지에 보면 복귀섭리 역사에 나와서 모든 후손들, 모든
조상들이 하지 못한 것도 내가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 섭리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조상들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후손들을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으로 말미암아 400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범죄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인체를 넣어주시고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을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참부모님, 3대 왕권을 통해서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들은 깨달아 앓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한 만큼 조상들도 거듭난 터위에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런 조건을 세우고 연계를 가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DNA 변형이고 뭐 구분도 못하고 악령 역사를 막 재림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후손들은 엄청난 또 어려움을 겪겠죠. 지금 아버님께서는 이것은 아버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을 땅으로 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화장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아버님께서는 이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게끔 흙으로 묻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육적 작용이 하는 고양이고 묘가 뭐라고 했어요? 영인체의 고양이다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을 통해서 연기로 날려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화장한 그 나머지 유구를 가지고 바다에다 뿌리고 강에다 뿌려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야, 근데 물론 뭐 정책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후손들이 그 사람을 조상을 화장해 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먼지로 날려버리고 연기로 날려버린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상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땅에다 묻지 않고 이 조상을 태워가지고 뿌려버린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지만 그 조상의 부모가 인간을 생활할 때 지상생활을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화장을 해서 연기로 날려버릴 것인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 후손들이 묘를 파서든 사람을 죽으면 화장을 해서 공주의 연기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지상생활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심판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영계를 가고 육신을 가지고 그럼 지상에 영계 갔으니까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책임 분담을 못하고 메시아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죠? 책임을 못했으니까 이건
육신을 묻을 것을 우리가 표상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연기로 해서 화장을 해서 바다나 강에다 뿌려버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에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비극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아버지로서 수고하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영접을 하면서 묘도 만들어주고 묘도 깎으면서 정성이게 됐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이어갔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많이 편해지면서 더 큰 섭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묘를, 육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들 것이냐. 우리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우리 아버지 부모를 저주하면서 화장을 해서 다 날려버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기일도 안 하고, 그러면 영계 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완전히 후손들이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고 화장을 하고 완전히 없애버렸을 때 그 영계에 간 조상들은 어떻게 그 지상의 후손한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요. 지금 노아로부터 계속, 아브라함부터 계속 후손들이 생명의 수명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다 보니까 1950년도에는요, 평균 수명이 5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대 한갑 잔치를 하면은, 한갑 잔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0세를 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수명이 계속 늘어나. 의학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운에 의해서 재림주가 오심으로 말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서 삶을 잘못 살 경우,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축복을 시키면서 많이 나라고 했었을 때, 제가 1967년생인데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에다 핵가족을 하면서 세계는 인구를 줄이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인구를 줄이는 운동.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까지 늘리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혈통은 줄어들고 선의 혈통은 늘어나는 실제 세계의 정책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기를 낳지 않고 늦게 결혼하는 그런 습성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범죄로 말미암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탄들도 모르게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님께서는 늘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혈통복귀 싸움인 것 같아요. 70년대 혈통복귀 싸움, 지금의 말세 때 혈통복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평의 가정연합의 430대 조상 회원식은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런 선악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마든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하는데 다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흡수되고 거기에 빠져나오면은 왕따를 다 그걸 두려워서 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판단하시라. 인생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복귀섭리 역사와 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분별력을 갖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거듭나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인정도 못 받으면서 후손들한테 기억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범죄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분명히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영인체를 그만큼 악하게 만들고 연결을 가면은 후손들도 괴롭고 그 악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몇억 년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영인체가 성장할 때까지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죽어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영계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영계에 대한 개념, 토요일교를 믿고 있고 뭐 재림주를 믿고 다 가짜예요. 약육강생에 있다는 거죠. 약육강생. 먹고 의식주에. 정말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부모로서 자녀한테 본보기를 보여줘도 자녀 또한도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상회원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조그만 영인체를 줘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사용을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라고 했다 이거죠.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되도록이면 개역 개정을 보는 게 좋습니다. 공동 번역이든 뭐 킹 제임스 한국말이든 이상하게 변형을 해서 결국은 무신론을 끌고 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신화라고 성경이 신화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리강론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다시 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나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입장을 가시자 이거죠. 천일국 왕님께서 아버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셔서 가인을 사랑하고 아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인 가정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참 가정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는 모델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승리 조건을 통해서 지금부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서 아버님 성한 이후에 8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탕감 조건, 복귀 섭리를 걸치시고 2017년도 1월 1일 날 천일궁을 입궁해서 다시 섭리적인 인퇴 과정에서 9월 23일 날 인퇴하셔서 1260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이 지나서 2021년도 3월 5일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 영계에 계신 예수님, 아버님, 영계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고 계시고 참 부모님께서 그리고 지상에서는 육신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100% 치리할 수 있는 입장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왕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아버님이 했던 그런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평을 다시 찾아야 된다. 조상회원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부터 5월 19일 심판 이후에 심판이 시작점이죠. 그런 이후에 영적, 육적으로 전부 다 지금 정리하고 계신 것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님을 믿고 왕님을 믿는다면 왕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는 것을 깊이 새겨서 가슴속에 개서 분명히 실천 구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 이거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왕님께서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예수님, 왕님 외에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인신공격하나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건 좋지만 함부로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자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렵게 돼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이거죠. 각자의 자기의 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범죄를 아버님을 성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은 참 가정을 지키지 못해 참 가정을 어렵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고난권에 돌아온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천일국 왕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천일국 왕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연장해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돼? 감사와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한 왕님이 하시는데 협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성취하시고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자로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상에서 치리하고 있고 아버님과 예수님은 영계에서 치리하고 종적인 관계를 횡적으로 펼치는 것이 천일국 왕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한테 천국문 열쇠를 주었다는 것처럼 아버님께서 2009년도 1월 15일 날 1월 30일 날 천일국 왕님께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면서 천일국 왕님께 천국문 열쇠를 주고 그 기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섬지로 어렵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원리강론에 예수님의 영적 믿음의 기대를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그것처럼 아버님도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섭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대신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사탄한테 하나님은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사탄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학자 어머니께서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왕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참가정을 비난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핑계댔잖아요. 그런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 자신부터 거듭나고 나 자신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이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어머님을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가정이 어렵게 됐었을 때 우리를 벌하시고 참 가정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보호해 주시고 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최성길 어머님, 김명희 어머님, 그분들을 축복을 시킬 때, 다른 분하고 축복을 시켜줄 때, 우리가 욕하고 최성길, 김명희 어머니 욕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는 아버님의 구원 섭리는 그분들을 축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일국 왕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똑같이 욕하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님 또한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더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력이 없는 것은 아버님이 왜 성하셨고 아버님 왜 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한 원인이 뭐고 그 목적이 뭔가를 이것을 분립을 못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보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입장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표면적인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결코 참가정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님 성화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때 십자가로 가신 다음에 40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왕님의 조건으로 섭리적인 탕감 조건을 우리를 살려놓은 입장인데 살려놓은 입장에 우리가 욕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욕만 하라고 살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거듭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천일국 왕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 보고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 있다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 자녀, 너희 후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라든가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몰수하니까 왕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았고 똑같이 어머님을 욕하고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자기밖에 몰라서.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욕하고 참가정에 욕하는 놈들, 네 아들, 딸이나 한번 살펴보라. 네 아들, 딸은 지금 가정연합에서 지금 돈 벌고 있자. 가정연합에 있으면서 네 아들, 딸이나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지 아들들은 전부 다 청평이다 어디다 수련회에서 전부 다 근무하면서 거기서 그 헌금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고 자기 자식들이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니까요. 지 자식도 하나 관리를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남 욕을 하냐고.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불쌍한 존재예요. 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저 청평의 사기 430대 조상현 축복식을 하고 있잖아요. 외짝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나를 살펴고 나에 있는 영인체를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은 인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체육하고 번성만한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입장에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분립하고 내 영인체의 성장 기준은 어떤가를 보면서 내 영인체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유하는 삶, 그리고 봉사하는 삶,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천진참 천지국 왕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면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주.